스가랴 5장 6장 말씀은 이제 환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환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여기서 환상을 본 것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면 지금도 우리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이 보이고 또 교회에 대한 환상도 보이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환상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건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선지자에게 보여주셔요. 환상을 미리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미리 알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붙잡힌 선지자들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그 1945년 그 원자탄이 터지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그 해방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일제 36년간 조선이 끝나고 일제 시대를 지나고 해방이 되니까 이 조선 땅이 극심한 이 분열 상태로 온 거죠. 근데 이때 한참 유행했던 그게 바로 막스와 렌이 만들어놨던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뭐냐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빈부귀차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대접을 받고 사는 이 세상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련은 기독교가 정교였습니다. 정교였는데 이 정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교회가 타락을 해서 그 정교회는 이 성직자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장로도 가운을 입어요. 근데 이 장로들이 뭘 하냐면 성찬식에서 떡을 나눠주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눠주는 이걸 해요. 그들은 매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로는 이 일반 사회에서 굉장히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로를 하는데 이 장로가 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농민들을 착취하고 세상에 온갖 나쁜 짓은 다 해서 자기는 부귀와 영화를 다 쌓아놓고 교회에 가서는 또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로 떡을 나눠주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형적인 형식적인 거하고 내면적으로 하는 행동하고 교회에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칼 막스가 원래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신부가 되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칼 막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가 말하는 논리하고 그리고 하는 행동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가 만들어낸 공산주의 이론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하늘에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똑같이 사는 천국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왜 생겼는지 아시겠죠? 교회가 타락하니까 교회가 진리와 정의로 이 약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런 일을 했다면 공산주의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는 있는 자가 없는 자와 함께 나누고 서로 돌보고 이게 바로 이 기독교의 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이 엉터리로 완전 엉터리야. 완전히 교회에서 하는 행동하고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하고 너무 다르니까 성도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이. 그래서 바로 이 막스가 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서 전파를 하니까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부르주아들이 이 부르주아들은 이제 누구냐면 지배자, 지배층, 자 이들이 바로 부르주아인데 이 부르주아들이 착취하고 빼앗으니까 이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빼앗아야 되겠다 다시 해가지고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킨 게 이게 공산주의의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교회가 타락해서 생긴 거야. 교회가 복음과 진리로 제대로만 했으면 절대로 공산주의가 생길 리가 없어요. 근데 말로 형식적으로는 교회가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교회가 타락해버리니까 거기에 농민들이나 또는 노동자들이나 또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이론과 그 혁명이 성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 전체에 아주 그냥 그 전체의 변혁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공산혁명이에요. 여러분들 러시아에 있는 황제 니콜라이 황제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공산혁명이야말로 전 세계에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막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순간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농민으로 살았던 그 다음에 이 노예로 살았던 이런 그런 하류 계층들은 공산주의가 최고의 이론이요 최고의 사상이라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인간의 개인적 자유를 억압하는가를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한 정치학 박사예요. 이승만 박사가 정치학 박사야. 근데 전공이 뭐냐? 공산주의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바로 자신들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쉽게 말하면 폭력적 행사를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이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 그리고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공산주의다.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공부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는, 북쪽은 김일성이 장악하고 남쪽은 박근혜가 장악하고 이런 매우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이 해방을 맞이한 남쪽의 미군과 함께 남한으로 온 거예요. 근데 남한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조선시대에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어렵게 농사 지으면 반절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 다 가져가고, 그리고 이 농민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공산당 이론은 모두가 다 평민으로 산다. 모든 농민들에게 자기 땅을 나눠준다. 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대한민국에 다 물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토지개혁이에요. 토지개혁이 뭐냐? 북한은 땅을 빼앗아가지고 분배해주고, 그리고 또 분배한 그 곡물을, 농사진 곡물을 다 거두어들여서 또 배급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뭘 했느냐? 토지개혁을 했어요. 그게 뭐냐? 돈 많은, 땅 많은 이런 부자들은 땅을 팔아라. 그리고 농민들은 그 땅을 자기가 돈 주고 사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빌려줘. 돈을 빌려주고 농사를 지어서 점점 갚아나가라. 미국의 그 모기지 있죠, 론. 응? 집도 그렇게 사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이게 빌려주고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자기 집 만드는 거, 이 모기지. 이 방법을 우리 농토에 동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역에 1950년 1월 달에 완전 토지개혁을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서 돈 많은
그 땅 많은 지주들은 전부 다 농민들에게 땅을 다 팔아요. 그러면 농민들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바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바로 이 농민들에게 이 땅을 준 대신에 땅 주인들, 지주들에게는 국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목돈을 한꺼번에 다 주어버린 거야. 국가가 돈을 주어버린 거야.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그동안에 자기 땅이 아니었잖아. 근데 이제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 거야. 응?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땅 문서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 문서를 농민들이 다 땅 문서를 받은 거예요. 전부 다 문서를 받은 국가로부터. 이게 토지개혁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게 자기 것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자기의 소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뺏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다 동원을 시켜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놔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거든. 응? 북한은 전부 다 땅을 국가가 수용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노예처럼 농사를 짓게 하고 또 농산물을 다 뺏어가지고 배급해주는 제도인데,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동원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그 당시에는 북한이 훨씬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북한이 공업화도 잘 돼 있고 북한이 중국과 가까워가지고 발전소도 있고 공장도 많고. 자, 그런데 남쪽은 이 농사만 짓고 북쪽은 공업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이 훨씬 잘 살았는데 얘들을 갖다가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해 바로 6월 25일 날 침공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협을 받게 됐죠. 자, 그래서 공산주의가 남한을 침공하는 이 가장 결정적인 건 이념적 갈등이 바로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렇게 갔다가는 이승만에게 완전히 우리가 당하겠다 생각한 김일성이가 6월 25일 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개혁을 1950년 1월 달에 마무리를 치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런데 6.25 전쟁이 승리한 원인이 바로 뭔지 아세요? 6.25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이 뭐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일성이가 쳐들어 내려오면 바로 전부 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하면서 국민들이 인공기를 들고 밖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서울을 3일 만에 점령을 했지만 대전을 점령하고 대구로 내려갔는데 첩첩산중의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인민군과 싸우는 거예요. 남조선을 완전히 해방시킨 줄 알았는데 국민들이 다 싸우는 거야. 총 들고 학대병도 싸우고 다 싸우는 거야. 자, 이게 뭔 일이냐 이거. 김일성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인민을 해방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총 들고 싸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가 1년도 안 됐지만 1년 2년밖에 안 됐지만 자유라는 게 뭔가 알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국민들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내 집을, 내 땅을 내가 지키겠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1945년 해방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불과 2년 후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하느냐면 이 자유를 빼앗기면 인간은 그냥 아무런 힘이 없어요. 북한의 주민들이 왜 힘이 없느냐? 자유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이 범죄와 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우리나라의 김대중이 북한과 공산주의와 화해하자, 협력하자,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하면서 햇볕 정책을 썼어요. 그때 북한의 사상, 북한의 공산주의 이론,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에
남한의 각계각층이 다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전교조가 만들어지고 노동계에는 민노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방송에는 방송노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법조인들에게는 우리법연구회를 만들고 해서 사회 각층에서 공산주의 이론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학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뿌리 깊게 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대학교마다 전국 대학생연합, 그 다음에 그 민중연합 해가지고 학생들이 다 공산주의 이론을 학교에서 학습하고 막스와 레닌주의를 공부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국회에서 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라 국정을 움직이는 이런 상태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이름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실제적으로 방송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 192석의 그 국회의 야당 의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공산화가 다 되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매우 위험한, 정말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투표를 해도 바로 공산주의 이론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 정당을 반절 이상이 다 그쪽을 지지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뺏기면 자유의 소중함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데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는데 두루마리가 뭐냐면 성경책을 기록하는 책 있죠. 성경책 기록하는 책을 두루마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넓은 두루마리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야. 근데 길이를 보아하니 길이가 10m고 폭이 5m야. 20규빗과 10규빗이면 길이가 10m, 폭이 5m짜리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휙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가 이거 뭐예요? 이게 무슨 환상이에요? 이렇게 큰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백성들의 죄악이 거기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다. 범죄, 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두루마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두루마리는 범죄자, 죄 지은 사람의 죄를 기록한 거예요. 이걸 왜 스가랴에게 보여주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돌아왔으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 7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게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에서 예배를 짓는 것이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가지고 왔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포로 생활에서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꿈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아무리 힘들어도 지킬 건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뭘 보면 아냐면 예배가 회복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삶을 하느냐, 이게 바로 뭐냐, 예배에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이 죄를 짓는 거야. 교회가 이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교회가 공산주의와 타협하고 공산주의와 일치하자, 평화롭게 살자.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북한 김일성이 평화롭게 살자,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근간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근간이 바로 뭐예요? 힘의 균형 아닙니까? 응? 미군이 현재 강력하게 주둔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땅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도 가깝고 공산당 북한도 가깝고 중국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 미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바로 전쟁이에요. 이 나라는 바로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 종전협정, 평화협정은 미군 철수하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종전협정하자, 평화협정하자, 여러분 이게 말이나 나오는 얘기입니까? 지금 북한이 어느 국가예요? 공산 전체주의 국가 아닙니까? 근데 이 평화롭게 살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 종전협정, 평화협정하고 남북 간에 평화롭게 살고 햇볕 정책으로 북한에게 지원해주고 그 돈으로 다 핵무기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대한민국의 침투에 돌아가지고 나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때부터 나라가 위기에 빠진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면서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는데, 이 두루마리에 너희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 너희들의 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거. 자, 바벨론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성전에 주춧돌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줄로 딱 세워서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16년 동안 중단이 되니까 학계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 중단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죄다 하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너희들의 죄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 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5장의 내용을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라가 다니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10규빗, 그러니까 10m, 5m짜리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그때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도둑집에 또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행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짓지 않고 집부터 먼저 지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생활, 성도의 삶의 가장 거룩한 삶은 아버지의 집이 우선이야. 근데 이 일반 사람들은 내 집이 우선이거든? 내 집이? 네, 내 집이 우선이야.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저 보세요. 나 진짜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난 내 집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은혜를 받은 나는 내 집 우선이 아니야. 난 집 살라고 생각도 안 해. 난 어떻게 하면 돈 모아가지고 전세라도 들어갈까 난 생각조차도 안 해. 그냥 여러분들 나 겉모양 보면 되게 돈도 많게 보이고 말도 잘하고 배운 것도 있고 아는 지식도 많고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머리 굴리고 살았다면 내가 이걸 하겠어요? 하나님의 종은요 아버지 집이 우선이야. 여러분들도 내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 보니까 이 아버지 집은 16년 동안 짓지도 않고 지인들 집부터 짓는 거야. 다 자기 집부터 다 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의 자녀들이 힘든 게 바로 뭐냐? 아니 욕심을 안 내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사는 가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종의 자녀들이 힘든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벌어가지고 집도 사고 뭐도 해가지고 막 재산도 물려주는데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요. 믿음의 유산밖에는 물려줄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이 죄종들이 화롭고 영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교인들도 축복받고 잘 산다고 하는 건 다 사기예요, 사기. 응?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 바로 다 부셔버린다는 거야.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집에 들어가서 다 니네들 집 다 부셔버리겠다 이거예요. 왜?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성전 짓는다고 그렇게 그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소원했는데 막상 해방을 시켜주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조건을 만들어 주니까 지인들 집부터 먼저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하시고 여기 에반은 그릇입니다. 그릇, 큰 그릇. 예. 또 이르되 온 땅이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반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남 한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그 남자가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여기 이제 여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이 여인은 원래 이제 그 죄를 상징하는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이 그 처음에 범죄할 때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아담에게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여성은 바로 이 하와와 같이 범죄한 자다라고는 그런 의식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여자는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까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걸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성전 질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자기 집부터 지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어디로 보냐면 바벨론으로 보낸 거예요. 바벨론으로. 이 신할 땅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은 하지 않고 지들 집부터 지니까 들어가도 그냥 바벨론으로 보는 거. 너희들 거기서 살아라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살아라. 자, 이게 지금 이 범죄와 죄악에 대한 그런 내용을 지금 현재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데 6장에 가가지고 또 환상을 봅니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을 보는데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병거는 뭐냐면 이 전차의 전차. 쉽게 말하면은 이 전쟁을 준비한 전쟁을 예비한 이 전차가 나오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병거, 첫 번째 전차에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두 번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있고 세 번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병거에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어 있는지라. 그러니까 전차 하나에 여러분 혹시 배너 보셨죠? 영화 배너. 예? 그게 전차예요. 배너가 탄 그 전차 경기 있죠. 앞에 말이 4마리짜리가 있고 4마리가 끄는 전차가 있고 또 2마리가 끄는 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형이야. 말들이 있더라. 이렇게 흰말, 뭐 검은 말, 아롱진 말 이게 있죠. 이게 지금 전차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차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 전차가 이게 뭡니까? 이게 전쟁이지 전쟁. 전차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에게 이 전쟁을 보여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하늘에서 오는 내 바람인데 바람은 뭐냐면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바람이 분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차는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자, 모든 전쟁은 다 주님께서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인데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의 말들이 아직 끝이지 않은 거야. 전쟁의 말들이 막 움직이고 돌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그가 내게 외치되 이르되 북쪽으로 가는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이게 이제 이 8절에 있는 말씀이 전쟁이 다 일어났지만 북쪽으로 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쉼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쪽 방향이 어디냐? 예, 북방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러분 이 신할 땅 바벨론에서 이 북쪽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던 곳에 바로 가장 쉴 곳이 있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그곳밖에는 쉴 곳이 없다. 하면서 이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을 보낸 이유가 영적으로 쉼을 얻게 하려 보낸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지금 현재 전쟁터에 있다가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예배 회복하고 그 제사장 예봇을 입고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쉼을 얻으면서도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또 예언을 또 하시는데 환상이 또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바벨론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현재 전부 다 어디로 왔냐면 북쪽으로 왔어요. 자, 그 보면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야,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그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밥대,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과 금으로 이 멸류관을 만들어놓은 거죠. 왕관. 멸류관, 이 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관을. 그냥 제사장이 쓰는 관은 뭐냐면 그 세마포 있죠. 세마포 천으로 터번 같은 거 있죠. 터번. 여러분 인도에 터번 아시죠? 머리에. 그 터번 같은 관을 쓴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대제사장에 쓰이는 관은 금과 은으로 장식된 왕관이 왕관. 이 왕관을 씌워라. 그리고 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싹이라. 자, 여러분 이사야 예언에 보면은 이 나무가 싹둑 잘라져도 구루터기만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싹이 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 나무 구루터기 싹둑 잘라져도 싹이 나오죠. 네, 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잘라졌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잘라졌어도 다 무너졌어도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무너졌어도 거기에 싹이 나서 바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을 것이다.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야. 그러니까 성전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진 다음에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야.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지은 이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스룹바벨 총독이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게 제2성전이야. 아시겠죠? 예. 자, 그러니까 제2성전 싹이 돋아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지난번에 3장 4장에는 바로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 생각나죠? 이 3장 4장에 너희들 힘으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짓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보 멍청이들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것을 알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막 괴롭게 생각하고 그래요. 내가 할 거 한 개도 없어. 아버지가 때 되면 다 해주신다니까. 아멘. 막 내가 안 된다, 뭐 내가 해가지고 뭐가 힘들다,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예. 여기 다 보면 이 스가랴서의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가 다 해주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안 되면 싹이 돋아나서 아버지 집을 지켜 주시겠다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거기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 싹이 나서 그 싹이 다 무너진 잘려진 그 나무에 싹이 나가지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은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죠. 근데 싹이 잘라진 그 싹이 나가지고 성전을 건축해. 또 제사장이 나와. 이게 누구냐면 스룹바벨이 있죠. 통치자 스룹바벨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여호수아, 이 둘이 합의를 하겠다는, 합의를 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장차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 역할도 하지만 왕의 역할도 해. 왜? 다윗의 가문이잖아. 다윗의 가문은 왕이죠. 또 제사장의 가문은 레위 자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스가랴에서 미리 예언을 한 거야. 예수는 왕의 자리와 제사장의 권위도 함께 갖는다. 둘이 평화의 합의가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연구하지 않은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근데 이게 그런 얘기구나. 하나님께서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왕과 제사장은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어요. 응? 구약 시대에 보면은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야.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오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왕과 제사장이 이제 하나가 되는 평화의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왕 노릇, 제사장 노릇, 선지자 노릇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그때 그 면류관, 아까 그 면류관 그 헬데, 도비야, 그 다음에 여디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면류관을 만들라고 그랬죠. 황금관을 만들라고 그랬잖아. 이 관은 면류관은 헬렘, 도비야, 여디야,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는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성전 안에다가 이 면류관을 두어라. 이 면류관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쓰실 면류관이니까 성전에 잘 모셔놓은 걸 다 모셔놓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집을 먼 데 사람들이 와서 건축하겠다.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근데 누가 와서 짓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야. 누구냐면 이제 다리오 왕이 소문을 듣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러 간 이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했어요. 처음에 한 5만 명이 왔어요. 5만 명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인들이 5만 명이 왔는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지들 집부터 짓는 거야. 성전부터 안 짓고. 그러니까 바로 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다리우스가 이제 백성들을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는데, 이때는 뭐도 함께 보내냐면 물질과 재물도 함께 보내. 응?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서 가운데서 이제 느헤미야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헌된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서는 이제 핵심이 성전 건축이에요. 응?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진 거 있잖아. 신앙 무너지지. 처음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무너진 신앙 있잖아.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지어야 돼. 아멘.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지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도 진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지어야 돼. 아멘. 그런데 이 교회를 갖다가 그 사탄과 마귀의 그 권세를 가진 자유주의와 현대주의, 그리고 신복음주의와 신정통주의, 그리고 철학이 가득한 계몽주의 교회를 갖다 다 바쳐가지고 복음과 말씀은 듣지도 않고 철학적인 것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되겠어요? 교회 금방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WCC는 공산주의가 만들어놓은 집단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이 기독교가 가장 자신들의 이론을 방해하는 적이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WCC인데, 그리고 이번에 뭐 무슨 내년에 WEA를 한국 총회를 개최한다? WCC와 WEA는 똑같이 같이 일하기로 결탁한 그런 집단인데,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파괴하고 이런 짓들을 목사들이 하는 거야. 그거 해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손들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돼. 아멘. 동성애 반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가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내 신앙을 회복해야 돼. 아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해야 된다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쓰시려고, 아멘. 하나님 이때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방송을 주신 것 같아요. 아멘. 나는 이게 아멘. 나는 원래 방송하는 거 내 취미도 아니야. 난 성경 가르치고 집단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게 내 취미지.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지. 아멘. 방송에 막 나가지고 하는 거 난 별로 취미도 아니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든지 몇 년 전부터 나를 이렇게 쓰시는데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아멘. 물질주의와 교만의 영이 빠져 있고 교황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한국 교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처럼 쓰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자, 여기 15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말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니까 지같이 되리라. 이거 여기 보면 스가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서 일을 하셔요. 16년간 성전 건축하지 않으니까 스가랴 학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건축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셔. 자, 이 내용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감사합니다.